성령의 인도와 분별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축복 속에서 우리가 혹시 나태해지거나 교만해지지 않도록 말씀으로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운동을 할 때 선수들은 열심히 운동을 할 때 막 고통스럽지만 결국은 다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승리 이후에 도취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성도들도 병들고 아프고 사업이 실패할 때는 막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일이 잘 안 될 때는 막 하나님께 매달려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 딱 복을 내려주셔가 모든 게 해결되고 나면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를 잘 안 하게 된다고. 왜냐하면 해결되어 버렸으니까. 그걸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축복 속에서 오히려 내가 받은 이 축복 자체가 아니라 이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크게 두 번째로 보면요. 자, 하나는 오늘에 치우치지 말라. 또 하나는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왜냐하면 이 구체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친밀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랑한다 그러면 가까이 하고 싶잖아요. 네? 연애를 해보신 분들은 좀 뭔가 좋아지고 사랑한다 하면은 자꾸 가까이 하고 싶은 거예요. 친밀해지고 싶어하고 또 고백해놓고 나서 자꾸 그 사람에게 더 관심이 두고 이것이 사랑의 특징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 만났을 때 뭘 제일 먼저 물어봤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두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씩이나 반복해서 물어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가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너도 같은 당 아니냐? 이러니까 자기 예수 모른다고 세 번 부인하고 닭이 울려라. 그리고 통곡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이 세 번씩이나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은 뭡니까? 왜 사랑하는데 왜 도망갔냐 이 말이죠. 사랑하면 친밀함, 가까이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고백해놓고 안 만나려고 그래. 자꾸 예를 들어서 나 당신 사랑합니다 이러놓고는 안 만나. 자꾸 피하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 만나러 가려고 그러고 그러면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사랑은 가까워지는 거예요. 친밀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놓고는 예배도 안 드려요. 기도도 안 해요. 하루에 한 번도 성경을 안 봐요. 일주일 내내 성경을 덮어놓고 주일 올 때 펴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랑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래놓고는 전혀 하나님의 이야기도 안 하고 부르지도 않고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닌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면 친밀해집니다. 더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부부가 되어버려요. 완전한 하나가 되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가 뭐랬죠? 신랑과 신부이기 때문에 굉장히 친밀해집니다. 그래서 내 문제가 예수님의 문제가 되고 내 즐거움이 예수님의 즐거움이 되고 내 어려움이 예수님의 어려움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만 나서서 우리를 해결해 주시려고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버리면 전혀 이 세상 사는데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라, 가까이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그 뭐라 그래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가까이 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꽃밭에 갔다 오면 뭔 냄새가 납니까? 꽃향기가 나죠. 향수를 뿌리면 그 향이 나잖아요. 고깃집 갔다 오면 뭔 냄새가 나요? 이상하게 사람이 버스 탔는데 고깃집 냄새, 향긋한 고기 냄새가 나면 이 사람이 분명히 고깃집을 갔다 왔구나. 가까이 하는 것이 자기의 냄새가 됩니다. 향기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 그리스도의 향기.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의 편지다. 여러분 가는 곳에 저 사람 교회에 다니는구나. 저 사람 예수 믿는구나.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자구나. 이 표가 나야 되는데 너 교회 다녔나? 이렇게 누가 말하면 갑자기 어느 날 나 사실 주일날 교회 다녔는데 너 지금까지 나 몰랐는데 너 교회 다닌다. 이러면 우리 몸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면 어느 날 내 입에서 자꾸 말씀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자꾸 목사같이 말하냐고. 목사님들도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 자꾸 있잖아요. 이렇게 설교 준비하고 설교를 하고 성경을 많이 보다가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안 그러고 싶은데 자꾸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와 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가까이 하라고 지금 여호수아 말하는 이유는 가나안 땅은 아직 완전히 다 몰아내지 못하고 그 문화와 우상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있다가 그 우상에 다른 신에 빠지고 또 거기 문화에 빠질까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요. 이렇게 당부했는데도 결국 여호수아가 죽고 그 다음 세대가 나타나면서 그 문화에 빠져버립니다. 그게 사사기에 나오는 모든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얼마나 빨리 타락하냐 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가 한두 달만 교회 안 나가고 전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안 믿는 자와 생각 수준이 똑같아진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여러분 세상에 좋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재미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배보다 더 재미있고 막 성경책보다 더 재미있고 드라마가 막 말씀 듣는 것보다 훨씬 재미있죠. 근데 그걸 자꾸 가까이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모르는 이 인식관, 사상에 하나님의 사상보다는 그 세상의 물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서서히 들어와가지고 그 요즘은 사람들이 그냥 TV나 뭐 영화 같은 데 동성애가 나와도 그냥 그런갑다, 저런 놈들도 있는갑다. 예전에는 아예 TV에 공중파 이런 데는 나오지도 못했지만 이제 서서히 잠식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화 시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면 분명히 물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건이든 습관이든 사람이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는 것은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보면요 금방 새로운 것을 익혀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좋지 않는 습관이나 말들도 금방 배워요. 애들 욕을 금방 배웁니다. 애들끼리 막 하기 때문에 애들도 금방 배우거든요. 왜 그러냐? 그냥 그 속에서 살다 보니까 애들이 막 쓰지 말아야 될 말들 또 안 하면 안 되는 행동도 막 따라해요. 왜냐? 자기들이 그냥 쓰니까 그냥 일상적인 건 줄 알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중학생들이 욕을 많이 하거든요. 그때 한참 사춘기가 특히 중학생, 여학생들이 막 그렇게 귀엽고 예뻐 보여도 욕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 자기들끼리 있을 때 지나가다 보면 막 X 발 이러면서 애들 지나가는 애들이 막 그러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야 애들이 막 입이 왜 저러지 이런데 고등학생 되고 대학생 되면 또 교정이 되지만은 그 언어가 그때 막 한참 애들이 자기들끼리 막 쓰는 말이거든요. 욕이 아니면은 대화가 안 된다 이럴 정도로 막 서로 욕을 막 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들이 어린아이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110세가 된 이 여호수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린아이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이가 몇 살이십니까? 나이를 헤아리도 못할 정도로 엄청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전부 아이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죠. 하나님 우리를 어린아이같이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어느새 세상에 물들어버리고 또 다른 문화에 물들어버리고 우상과 미신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어떤 능력이 옵니까? 한 사람이 1000명의 능력이 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능력이 되는 사람은 1인당 1000명이다. 그러니까 1당 1000이다 이 말이에요. 그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1000명의 믿지 않는 자보다 한 명의 믿는 자를 더 소중히 여기시고 1000명하고 바꾸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능력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1000명을 물리칠 수 있다. 이 여호수아가 직접 경험했잖아요. 전쟁에서 태양이 멈추고 우박이 내리고 막 이런 경험들을 통해 자기들이 승리했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10절로 가봅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에게 말씀하신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교회를 돕는다면 한 사람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 전체를 먹이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사업 하나님이 같이 도우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1000배로는 1000배. 야 이게 엄청난 이야기잖아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100, 1000, 10 이렇게 하나님의 숫자 완전한 숫자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리고도 있지만 숫자적으로 바꿔보면 여러분들이 손을 내면 10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한 명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이 교회들은 지금도 계속 개척돼야 됩니다. 이 큰 교회는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작은 교회들이 계속 생겨나야 돼요. 왜냐하면 한 교회가 이 천을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능력으로 끌고 올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전쟁에 승리하는 거예요. 다윗 한 사람이 골리앗을 눕히고 결국 승리로 이끌었어요. 그 사사기에 많은 사사들 그 한 명이 나가서 승리함으로 몇십 년 동안의 평화를 누리게 된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면서 또 당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더 나가서 사랑해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두 번째 승리 비결이 뭐라고요? 사랑하라. 첫 번째는 말씀에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두 번째는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승리한다. 사랑하면 승리합니다. 따라해봅니다. 사랑하면 승리합니다. 따라하라는 이게 탁탁 이게 되게 많네요. 사랑하면 승리합니다. 사랑하면 승리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해결 안 될 일이 뭐 있습니까? 부모가 진짜 자식을 사랑한다면 그럼 해결 안 될 일이 뭐 있어요? 부부 간에도 서로 뭐 의견이 달라도 진짜 사랑한다면 그 의견 차이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교우들 관계도, 또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도, 또 교회와 교회 관계도, 또 여러분의 회사에서도 사랑해버리는 거예요. 참 어려운 이야기지만 사랑하면 나머지 작은 그것들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미워하면 모든 게 문제로 보여요. 이 작은 거 하나조차도. 그래서 사랑해버려야 돼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해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게 의지가 있어야 돼요. 감정이 아닙니다. 그거는 청년들이 뜨거울 때 그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 사랑은 의지적인 거예요. 의지인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명령을 하셨잖아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명령이잖아요. 명령은 의지거든요. 내가 사랑하기 어렵지만 사랑해보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하기 어려운 대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이 실제로 다 사랑으로 느껴집니다. 여러분, 정말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이 승리의 비결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해버려야 돼요. 사랑이 말만 들어도 그냥 가슴이 뭉클하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제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자기 목숨을 버리는 데까지 순종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자기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죽음, 우리 아가서 할 때 보니까 죽음보다 강한 것이 사랑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의 화십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그래서 요즘 이 말이 많이 무색이 됐는데 다시 이렇게 사랑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 섬기고 이방인들과 또 이방신들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땅을 다 주시려고 그랬고, 만약에 하나님 사랑에서 떠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13절 끝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그 땅이 분명히 아름답다 그랬지만 너희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멀리하게 되면 이미 주신 땅이지만 거기서 멸해버리겠다. 이렇게 또 엄중하게 경고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제 곧 모든 사람이 가는 죽음의 길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죽음을 앞두고 다시 한번 당부하면서 축복도 이야기했지만 만약에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이렇게 저주를 받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1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시작.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리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내가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나도 오늘 간다. 곧 간다. 유언이다 이 말이에요. 그 지도자들 보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 맞지 않냐. 내가 온 마음과 뜻으로 그렇게 행했다. 틀림없이 다 이루어졌다. 그와 같이 지키지 않을 때 받을 저주도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는 자기의 사명을 마무리하면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너희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신앙, 또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분의 말씀인 이 성경, 또 그리고 이 설교, 또 그리고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는 기도와 묵상들을 놓치지 마시고 사랑해버리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여러분 인생에 승리가 있고 하시는 일에 하나님 주신 축복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는 이제 하나님 주신 사명을 다 마치고 이제 죽음을 앞두고 지도자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것을 잘 받게 도와주셔서 우리 인생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일을 하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업적을 쌓으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랑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인생의 승리와 하는 일에 성공을 거두는 축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